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후회는 언제나 말을 내뱉은 뒤에 찾아옵니다. 화가 난 순간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갈라놓고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 때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침묵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한 숲길.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걷던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후회할 말을 자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씨가 어떻게 번지는지 알고 있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같으니라. 그대의 입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마음의 불을 더 크게 만드느니라.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 불길에 바람을 더하지 않는 지혜이니라. 제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침묵하면 꼭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행위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여전히 끓어오릅니다. 입을 다물어도 마음은 계속 불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 불길을 끄려 하지 말고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를 보라.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니니라.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라. 분노를 알아차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느니라. 먹구름이 몰려와도 비가 쏟아져도 하늘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니라.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분노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그대의 본마음은 변하지 않느니라. 분노가 올라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저 바라보라. 그렇다면 저는 화가 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숨을 느껴보라. 숨이 거칠어지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것이니라. 그때는 말을 멈추고 그저 숨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지켜보라. 그대의 숨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니라. 그대가 숨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제야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말해도 되는지를 먼저 살피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참은 뒤에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침묵이 아니니라. 침묵은 마음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연못과 같으니라.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욱 탁해지지만 그저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분노도 같으니라.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 감정은 스스로 형태를 드러내고 흘러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분노가 사라진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가 사라졌을 때 그 안에 남은 진짜 마음을 보라. 대개 분노의 밑에는 슬픔이 있고 그 슬픔 밑에는 기대가 있느니라. 그 기대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면 그대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보내는 신호이니라.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라. 그대가 그 신호를 이해할 때 분노는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자 숲속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침묵을 지키면 상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저를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침묵을 무반응이라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하고 있는 상태이니라. 말보다 깊은 응답이 바로 침묵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마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못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라.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바람이 멈추면 그 물결은 이내 고요히 가라앉으니라. 그대의 침묵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감정의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 그 고요가 찾아올 때 그제야 말이 아닌 마음의 파문이 상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침묵은 말의 준비이니라. 그대가 감정을 비운 뒤에 내뱉는 한마디는 분노가 아니라 진심이 되느니라. 그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니라. 진심은 칼이 되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난 뒤에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지혜였군요.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땅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나 돌은 곧 가라앉고 남는 것은 파문뿐이니라. 그대가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파문이 남느니라.
그 파문은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서 결국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그게 일어났다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바다의 중심은 늘 고요하듯 그대의 본마음 또한 고요히 머물고 있느니라. 그 고요한 중심을 자꾸 바라보라. 그러다 문득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침묵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침묵은 더욱 중요하니라. 그대는 왜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가장 튼튼한 줄도 매일 잡아당기면 끊어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가장 거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절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날 때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대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게 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라. 가까운 사람은 그대의 말을 더 깊이 듣느니라. 같은 말이라도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듣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가슴에 새겨지느니라.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미 상처를 준 말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뒤의 후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작은 선을 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을 보라. 한 번 그은 선은 지울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선을 그을 수는 있느니라. 이미 내뱉은 말은 거둘 수 없지만 새로운 말로 덮을 수는 있느니라. 상처를 준 뒤에는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 그 상처는 골마서 더 깊어지느니라. 침묵으로 시작했다가도 끝은 용서를 구하는 말로 마쳐야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고 그 날갯짓이 연못 위로 잔잔한 물결을 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누군가 그대에게 이 돌을 던진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마 저도 돌을 던지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돌을 던진다면 그 인연은 상처로 끝날 것이니라.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는다면 그 인연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말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대가 말을 다스릴 줄 안다면
세상과의 인연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러니 언제든 화가 올라올 때는 입을 닫고 마음을 보라. 침묵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여는 문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숲속에는 다시 고요가 깔렸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렸고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화는 나를 불태우는 불씨이고 침묵은 그 불을 다스리는 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물에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화는 인연을 끊지만 지혜는 인연을 살리느니라. 제자는 문득 또 다른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제가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렸는데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합니다. 마치 제 침묵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거센 말을 퍼붓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쏜 사람에게 달려가 왜 나를 쏘았느냐고 따지겠느냐? 아니면 먼저 그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화살이 박혔을 때 치료를 하기보다는 누가 쏘았는지를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느니라. 상대가 그대를 자극하는 것은 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이니라. 그대가 할 일은 그의 화살에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거센 말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면 두 사람 모두 타버릴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물의 마음으로 고요히 서 있다면 그 불은 결국 스스로 꺼지고 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마음속에 불을 가두어 두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그 불을 지켜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상대의 말을 듣되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침묵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침묵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라. 다만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니라. 화가 끓어오를 때 하는 말은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베느니라.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는 말은 약과 같아서 상처를 아물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라. 힘껏 꺾으려 하면 부러지지만 천천히 구부리면 휘어지느니라. 말도 그러하니라. 급하게 내뱉으면 관계가 부러지지만 천천히 건네면 관계가 유연해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인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이 인연을 잇는가? 끊는가?
이 말이 지혜에서 나오는가, 감정에서 나오는가, 이 세 가지를 살핀 뒤에 말한다면 그 말은 그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니라. 숲속에는 석양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또 다른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침묵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침묵을 약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당하고만 있느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석양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산을 보라. 산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렇다고 바람을 막는 것도 아니니라. 바람은 불고 산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그대의 침묵을 약함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힘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니라. 화를 참을 수 있는 자는 강한 자이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니라.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라는 뜻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가 침묵하면 상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욱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제자여, 진흙탕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조차 알 수 없느니라. 그대가 상대와 말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과 같으니라.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니라. 상대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니라. 그대가 할 일은 그의 교만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날이 저물어가고 숲속에는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일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과연 제가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할 수 있을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 그대가 10번 화를 냈다면 이제 9번만 내도 되느니라. 9번을 냈다면 8번만 내도 되느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수행이니라. 때로는 화를 내게 될 것이니라. 그때는 자책하지 말고 그저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느니라.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어느 날 그대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니라. 깨어있음이 목표이니라. 그대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의 씨앗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라.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니라. 화는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를 가르치는 스승이니라. 그 화를 통해 그대 자신을 보고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이 그대와 타인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진정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니라.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대화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리겠습니다. 좋다. 그대가 침묵의 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달이 떠오르고 숲 속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 속에서 오늘 배운 침묵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화가 오를 때 입을 닫고 마음을 열면 말보다 깊은 진심이 그대의 인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화날 때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